피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여호와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3월 7일) 월요일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속건제는 정결제라고 불리는 속죄제와 구별되어 배상제나 보상제로 불립니다. 본문은 성물과 계명에 대한 속건제와 이웃에 대한 속건제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의 비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친 봉헌물입니다. 성소의 비품은 자격 없는 자가 만지면 즉시 화를 당하기 때문에 본문의 성물은 봉헌물을 가리킵니다.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가령 11조를 다 내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내고 성소의 세겔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로 바쳐야 합니다. 고의로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수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물이 따로 있었던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성물이고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감사히 여기는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성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어겨도 허물이 되기에 그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해도 무언가 허물을 느끼거나 삶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보고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거나 특히 성물이 훼손되었는데 혹시 그것이 자기 책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계명 준수에 민감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예민함을 요구하십니다. 원래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맹세, 강탈 등의 죄를 지었다 들키면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입니다. 그럴 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원금의 5분의 1을 더 얹어 배상하고 속건제 수장을 바쳤습니다. 처벌이 경미한 이유는 자수를 유도해서 힘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되찾아 주려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는 투기나 이웃의 권리를 빼앗는 임금 착취 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넘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자, 5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자의 속건제가 14절로 16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자의 속건제가 17절로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그 잘못한 이웃의 것을 뭐 탐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속임수, 착취, 뭐 거짓맹세, 강탈 뭐 이런 거. 여하튼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영어로 repayment offering 또는 trespass offering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과오를 저지르다 또 침해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속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수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예. 하느님의 성물이나 계명 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속죄제하고 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속건제는 정확하게 그 재물의 가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순양을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양을 바치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 외에 배상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 용서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상이 지니는 근본 원리는 화해에 있거든요. 아니 훔쳤다가 도로 돌려줬다. 마음의 상처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줘야죠. 그래서 조금 더 줘야죠. 근데 조금 더 주는 게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4배 5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켰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배상은 안 하잖아. 배상은. 아니 우리가 남한테 가서 뭐 돈을 빼앗거나 또는 때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땡?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한테 저지른 죄, 거기에 대한 죄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상해요? 예, 그거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상물이 되신 건데,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배상물이 되셨어요.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배상물을 선물로 주신 거죠. 죄인들의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속죄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우리가 남한테 뭔가 좀 저지른 거, 죄 지은 거, 하나님한테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뭐 오늘 여기 해설에도 나오지만 뭐 11조를 좀 빼먹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순간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간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진해서 하면은 그나마 5분의 1 분량을 더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제사 목적은 똑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죄제는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숫송아지로부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르기까지 다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가루로 해도 되지만 이제 부자들은 이제 숫송아지를 바쳐야죠. 근데 속건제는 오직 숫양만 허락되었어요. 숫양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침해한 물건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이죠. 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신 거 아시죠? 속건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에 대한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과 향단불에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 그렇게 했고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했죠. 이거는 이제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 그렇게 했고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이와 달리 단순히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 약간 의식이 달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는 개인적인 성격을 띤 제사다 하는 거예요. 단체가 범죄를 했어. 그러면 거기 단체에 묻어서 그냥 같이 제사 드리고 땡.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잘못했다. 그러면 뭐 기업의 이름으로 이제 속죄를 했다. 그건 속죄제지만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합류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를 했을 때 부지 중에 했을 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지만 뭔가 좀 삶에 있어서 좀 허무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뭔가 좀 거리낌이 있고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게 내가 뭐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들 때 그때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결과가 나 때문인가? 저렇게 나온 결과가 나 때문인가? 우리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내가 저지른 게 어떤 잘못인지도 모르고 저지를 때가 꽤 있어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속건제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 이게 죄가 아닐까 하는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노력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투기나 임금 착취 뭐 이런 거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임금을 착취했다라는 생각이 혹시 조금이라도 드시면 빨리 갚아주시고 빨리 잘 배상을 해주시고 내가 이게 투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투자랑 투기는 다르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나만 옳게 살면 내가 죄인 되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남들 그렇게 다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원칙대로 어떻게 다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속건제의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하느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영적인 속건제를 기대합니다.